말씀의 제목은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런 제목인데요. 정복하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전쟁하라 그런 내용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시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전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다스리라 그 말씀은 내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잡아 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근위에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위에 가까이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부모님 계시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에도 상사가 있고 사업체 경영에도 거기에 나를 리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위라는 말씀은 리더자지요.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 리드해 주는 사람. 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직장에 뭐 과장님도 될 수 있고 사장님도 될 수 있고 나를 이끌어주고 리드해줄 그 사람을 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1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요셉이 바로 임금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임금님 하면은 여러분 황제 아닙니까? 옛날에 그 이집트는 지금보다도 훨씬 강성했습니다. 문화도 찬란했고요. 여러분 피라미드 스핑크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는지 옛날에 그 찬란한 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로 임금님 앞에 요셉이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와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이나 소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폐하 그랬겠지요. 여러분 그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총리 대신과 황제 얼핏 생각하면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깝게 지내지 않는 총리와 황제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황제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 일, 또 자기 형들이 내려온 일, 가축들 끌고 온 일, 그런 것을 나누는 것으로 봐서 아주 황제와 총리 대신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근위와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위와 가깝게 지내고 근위와 사이좋게 지내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절에 이제 황제 앞에 그렇게 고센 땅에 지금 형들이 아버지가 내려와 있습니다. 폐하. 그러면 지금 당장 명령을 내리셔서 그 고센 땅에 우리의 형들이 아버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딱 끝내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냥 형들 아버지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절에 가면은 5사람을 선정을 하여서 그 5사람을 황제께 내보내거든요. 왜 이 요셉이 5사람을 뽑았는가 하면은 이집트 땅에는 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경에 비해 7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 숫자다 해서 7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5를 좋아하기 때문에 5사람이 형들을 뽑아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황제 앞에 나아가잖아요. 3절에 보면은 황제가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인고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폐하 목자이온데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황제 앞에 아뢰고 4절 말씀에 가면 그 형들이 이제
황제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쭉 지금까지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황제 앞에서 아주 길게 그렇게 서술을 했겠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때가 우리 가축대라든지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 모든 소유를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우리의 소유를 이끌고 여기에 거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폐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1절 그리고 3절 4절 살펴보면은 지금 근위 앞에 나아가서 이 형들도 폐하 앞이니까 뭐 원래 가깝게 지낸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사정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와 접하는 그 근위와 항상 가깝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황제 앞에 형들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사실 이 10대라든지 어린이 시절 때 선생님 만나기, 여기는 좀 다릅니다만 선생님 만나기도 조금 힘들어하고 제 어릴 적에만 해도 뭐 선생님은 하늘같이 그렇게 높게 보여서 감히 이야기도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물론 이렇게 대학적으로 올라가면서 교수님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나를 리드해주는 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면서도 그 사이가 아주 좋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지난해에 은행에 대한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아주 그 좋은 힌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은행에 갈 때 이제 그 카운터에 가서 클럭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사정은 이렇고 또 뭐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론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넘겨줄 때 아주 적절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적절한 경우는 그 은행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이자율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의 사람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자율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예를 들더라고요. 어카운트 매니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당일날 가면은 허락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당일날 가지 말고 먼저 한번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메시지를 남기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기면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약속을 해서 그 사람과 만나면 이 이자율도 사실상 그냥 우리가 접촉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덕을 볼 수 있다. 물론 내 쪽에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만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덕을 본다 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교역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집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산행 갈 때 그 산행하는 가운데서도 어른들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보세요. 요셉 보면은 그 형들이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가면은 이 바로 임금님이 요셉 이야기 듣고 형들 이야기 듣고 다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애굽에는 좋은 땅이 많이 있다. 너 앞에 땅들이 쭉 깔려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지목을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해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능한 자가 있는 줄 아는데 이 왕실에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의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하기 위해 말도 있고 뭐 황실에 귀한 짐승들 많겠지요. 황실에서 키우는 나라에서 키우는 그 짐승들을 주관하도록 해라. 선물까지 받아서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출발점은 바로 권위와 가깝게 지내고 권위와 사이좋게 지낸 그 귀한 덕택이에요. 그 복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권위와 가깝게 지내면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이 신앙에도 큰 은혜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또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어찌 나하고 상종을 하시며 어찌 나에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원래 이 세상에서 권위와 친하게 지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늘 친구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떨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대개 이 사회생활에서 권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가깝게 나아가는 그 신앙심이나 이쪽에 사회생활에서 나를 리드해 주는 그 권위자에게 가깝게 나아가는 그 사회생활이나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거든요. 이쪽에 되는 사람은 이쪽도 되고 이쪽에 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남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가깝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콱 쏟아지게 하고 감격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영광의 빛이 자녀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왠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더욱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권위에게 사이좋게 잘 나아갈 수가 있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축복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는데 지난주에는 이방인을 축복하라 그렇게 했는데 타이틀이 이방인보다도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축복하라. 아니 뭐 목사님 지금 현재 나도 뭐 사람 축복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47장 말씀을 보면은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7절하고 10절인데 7절 말씀에 가면 이제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그 130세 된 할아버지 야곱을요. 뚝 서는데 이 할아버지인 야곱이 그 7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를 축복하세요. 바로를 축복.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바로를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바로를 축복하는데 그 바로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면 이제 이야기를 다 마쳤잖아요. 그 중간에 뭐 연세가 얼마입니까? 얼마냐, 폐하가 묻고 또 뭐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물러나오는데 10절 말씀에 가면은 또 야곱이 뭘 하는가 하면 야곱이 또 바로를 축복하고 돌아서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는 이방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 말씀이 죄 짓는 사람하고 막 손을 붙들고 같이 지내라, 뭐 이단하고 그냥 같이 뒹굴고 같이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그릇은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만 축복하고 내하고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고 내하고 모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얼굴 색깔 다른 사람 저주는 안 하겠지만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지금 자료를 차곡차곡 보고 있는데 그 일본 지진과 쓰나미를 통하여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많다고요. 하나하나 하겠지만은 그 일본이 그렇게 지진을 만나고 거기에 뭐 쓰나미가 그 속도가 뭐 빠른 것은 시간당 1,000km로 파도가 그렇게, 인간이 그 일본에서 잰 높이가 15m인데 15m 더 됐겠죠. 뭐 그런 큰 집체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원자로가 폭발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야, 뭐 믿는 관점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저 일본 사람들 우상 많이 섬기고 미신 많이 섬기고 막 정직하고 바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곳곳이 세우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는 0.2%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은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해도 일본 사람들은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아파 있는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아니에요. 누구는 나를 향해서 아파 있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상처를 받는데 그것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구조단도 가장 먼저 보내고 뭐든지 도우겠습니다. 현수막 크게 만들어서 일본인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거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일 단체들도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막 드러내고 일본하고 그 미운 감정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일본을 도우겠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거든요. 성금을 내려고 막 줄을 50m씩 서 있고 그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아마 저는 그런 것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잘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김장훈이라는 가수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사치 생활하고 집 큰 거 큰 집 사서 살고 옷장 열매는 뭐 물론 연예인들은 옷이 많고 그래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뭐 수천 벌 되고 그런 연예인도 많은데 이 김장훈 가수는 나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대 한 48세 된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참 그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하고 뭐 그전부터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의 중심은 어머니가 교역자거든요. 75세 된 교역자인데 12년 동안 한 80억을 좋은 일에 썼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렌트에 산다고요. 참 여기 개념 렌트 월세에 살아요. 그 월세 사는 것도 내가 이거 과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80억 하면 우리 자녀들 80억 하면 얼마예요? 8밀리언이에요. 8밀리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자기는 매달 방세 내가면서 살면서 내가 내는 이 방세도 좀 많아 보인다. 죄송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그 김장훈 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이 참 괜찮은 것이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할 뿐만 아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국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민족주의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선조를 주셨는데 자기가 태어난 민족도 차버리고 부모님도 차버리면 그건 인간도 아니거든요.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의 뿌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왜 독도라고 그 동쪽에 있는 그 섬을 우리 한국 섬이 맞는데 자꾸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그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교과서까지 지금 출간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김장훈 가수가 자기 돈을 내어서 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잖아요. 미국에 동부에. 그 저널에도 전면으로 막 그렇게 독도는 우리 한국 땅이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타임스라든지 그런데 이제 전면으로 해서 자기 돈 들여서 이제 독도는 우리 한국 땅입니다. 막 광고를 그 2009년도 그렇게 했는데 그 왜 김장훈 가수는 그렇게 자기 돈 들여가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면은 이분이 그 철학이 있다고요. 그 우리 한국 민족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면서 936번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 뭐 쳐들어가서 물론 뭐 고구려나 그 위에 뭐 쳐들어간 적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한 번 쳐들어가서 남의 땅 빼앗지도 못했는데 다른 데서 와서 936번이나 이 침략을 했는데도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이 경제 규모를 보면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 규모로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그것도 나라가 반동강이 났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 조국을 내가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내 땅을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엄전히 독도라는 그 섬은 한국 섬인데 그 당연히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 금년에 3월 1일 날 독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몇 명이 갔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그 그림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림이 이 김장훈 가수가 입을 벌리고 노래 부르는 그림인데 300명이 갔어요. 독도 섬 앞에. 얼마 안 됐잖아요. 3월 1일이면은. 지금 3월 23일입니까? 20일 전에 그렇게 가서 거기서 독도 앞바다에서 파도가 출렁인데 거기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리랑도 부르고 공연을 했어요. 300명하고. 이분이 참 괜찮죠, 여러분. 그런데 일본 지진이 언제 났어요? 3월 11일 날 났으니까 약 열흘 뒤에 지진이 났거든요, 일본을. 그럼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김장훈 가수 웹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는가 하면은 당신은 그렇게 독도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데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고소하겠네요. 그랬어요. 김장훈 가수는 참 고소하겠네요. 일본 사람 죽은 거 보고.
그래서 이 김장훈이 그렇게 된 사람이 예, 내가 고소합니다. 그러지 않겠죠.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고소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한국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건 그리고 잘못됐어요. 그 이분이 조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 말은 악하다는 말이죠. 악하다는 말. 악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보통 그렇게 독도를 사랑해서 한국을 사랑해서 자기 돈까지 넣어가면서 독도 앞바다 같이 공연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 속이 시원합니다. 뭐. 그 정도 나올 법도 한데 딱 공개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반드시 내가 일본에 들어가서 내 혼자 가지 않고 대학생들과 같이 모집을 해서 들어가서 그 일본 사람들 구호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가서 구호를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독도를 지키려고 한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 것이지 일본 사람을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도 지키려는 거하고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거 같이 나가보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옹색해지거든요. 내 거.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물론 그렇게 돼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온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 그 말씀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축복해서 그 민족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그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요셉처럼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맥락은 같은데 뭔가 하면은 원래 제목은 그랬거든요. 주는 것도 예술이다.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주는 것도 예술이다. 저는 그것을 오늘 바꾸었어요. 거두고 주는 것도 예술이다. 거두고 주는 것도 예술이다. 이제 뒷부분 창세기 이제 중간 부분 넘어가면은 거기에 양식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14절에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까지 와서 양식이 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데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경에 우리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몰수히 거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e collected all the mone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개역 성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몰수히 거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몰수이란 말이 모두 다 그런 말이거든요. 모두 다 거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두 다 벌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원어에 딱 맞게 번역을 했거든요. 거두었다. 돈을 거두었다. 돈을 버렸다. 그거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지요. 그러니 그 14절 말씀은 돈을 차곡차곡 거두어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두어 드렸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이제 장수가 넘어갈수록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바로 임금님께 드려버리고 절대로 공짜로 안 주거든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양식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뭘 갖고 옵니까? 짐승들을 갖고 와요. 거기 보면은 뭐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이제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서 양식 주십시오 하니까 요셉이 그 짐승들을 받고 이제 양식을 내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7절 말씀에도 자세히 보면은 요셉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두어 들였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17절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넘어가니까 이제 돈 떨어지고 짐승도 다 떨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몸 달랑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논밭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쩍쩍 갈라져 있지만은 논밭은 남아있으니까 요셉이 그러면은 너희들 논밭 전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논밭을 다 땅 문서겠죠. 땅 문서를 요셉에게 넘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요셉이 야 지독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년 때 창고도 짓도록 하셔서 거기 곡식 자꾸 각 성읍마다 세워놓고 흉년 때 그냥 풀어서 묵이라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어떻게 돈 받고 짐승 받고 나중에는 땅까지 받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 몸까지 다 잡혀서 그렇게 종으로 삼느냐. 요셉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린 사람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21절부터 이제 쭉 나온다고요. 요셉이 돈을 거두어 들이고 짐승을 받고 땅을 받아들인 그 목적이 거기에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 세 번째 대지는 거두는 것과 주는 것이 예술이다. 그 예술이란 말은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그 사업가가 말한 말인데 우리 믿는 식으로 하면은 복이라는 말씀인데 그 오늘 제목으로 바꾸면 거두는 것과 주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1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 뒷부분에 보면 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요셉이 짐승까지 그렇게 다 받았는가. 그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해 동안에 요셉이 짐승들을 길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제일 뒷부분에 17절 뒷부분에 그해 동안에 짐승들 길렀다.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들을 이집트 사람들 집에 놔두면은 다 잡아먹을 걸 알았던 거예요. 잡아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도 잡아먹는데 왜 짐승을 안 잡아먹겠어요? 온 이집트 땅에 뭐 짐승 살아남은 짐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짐승 그러면은 배고플 때 잡아먹으면은 양식도 되고 뭐 좋지 왜 그렇게 굳이 받아들였는가?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 다 잡아 먹어버리면 흉년 7년 지나고 그 다음에 풍년이 이제 종자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짐승이 없으면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그 보통 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일단 짐승을 받고 그 짐승을 키워준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21절에 가면은 그 21절에 이 요셉이 이집트 땅 이쪽에서 이쪽 성읍에서 저쪽 성읍까지 백성들을 옮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가지각색이에요. 그 가운데 잘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He moved them into the cities. 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 왜 요셉이 그러면 백성들 여기 살고 A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B로 그렇게 이주시켜놓고 막 섞어버린 거예요. 온 사방에.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번역에 보면은 서버투드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서버투드. 요셉이 왜 이주시켰는가? 그 말씀은 종 삼기 위해서 이주시킨 것이 아니고 그 서버투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 토지가 아닌데 내 땅이 아닌데 거기에 책임을 지어서 종은 아니에요. 종은. 그 토지를 맡겨서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힌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백성들을 옮겼는가?
땅을 골고루 분배한 거예요. 땅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보세요. 어린 애기도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빵을 한 조각 딱 주면은 잘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절반쯤 먹고 있는데 어른이 내 좀 줘 그러면 줍니까? 엥 하면서 그냥 자기 입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안 줘요. 내가 배가 불러야 이렇게 내주지요. 그런데 이 흉년이 들고 돈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땅을 파먹습니까? 나무를 잘라서 먹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없는 사람은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잡아먹는다고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부자는 그 기근과 가뭄 때문에 또 재산을 자꾸 늘린다고요. 왜 재산을 늘립니까? 이 이집트 땅에 흉년이 7년 왔지만 부자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이집트 땅에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창고에 넣어놓은 그 양식 말고 부자들은 양식이 있다고요. 왜 양식이 없겠어요? 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자들이 자기 창고에 쌓아놓은 그 양식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죠. 돈벌이. 요셉이 돈을 거두기 전에, 요셉이 짐승을 거두기 전에, 요셉이 땅을 거두기 전에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요셉이 거두지 않았으면 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 쌀 있어. 텔레비 광고 안 돼도 돼요. 나 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고.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오는데 그래 쌀 좀 주시오. 그러면은 돈 갖고 와. 짐승이라도 갖고 와. 안 되면은 문서라도 갖고 와.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쌀 한 가마니 팔면서 종으로 삼아버린다고요.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쌀 한 가마니 팔면서 밭을 차지해버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요셉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미리 사준 거예요. 미리 사주면 그럼 바로한테 다 바쳤잖아요. 바로한테 바치면 바로가 자기 입에 다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카다피나 김정일 같은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카다피도 뭐 자기 입에 석유 팔아서 자기 입에 다 집어넣고 중앙은행 통해서 이번에 뭐 저 은행이 동결되니까 금괴가 얼마나 그래요? 몇 톤이라고 해요? 수십 톤. 그것만 해도 뭐 용병들 월급 주고 무기 사고 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입에 채워넣지 악한 정치가라도 자기 입에는 다 안 채워넣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살아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는 안 채워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로한테 다 갖다 준 것은 바로가 그래도 황제고 같은 족속들인데 자기 입에 다 채워넣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총리 말을 잘 듣고 그러니 부자들이 손 쓰기 전에 다 자기가 거두어서 바로 임금님에게 딱 안정되게 땅도 맡기고 몸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그래서 21절로 돌아오면은 각 성읍이 흩었잖아요. 그 흩은 주 내용이 땅을 분배한 거예요. 비슷한 넓이로.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지금 문제예요. 땅을 나누어줘서 각 성읍에 농사짓도록 그렇게 나누어주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창고가 각 성읍에 있으니까 거기 옛날에 운송수단이 그래도 시원찮으니까 운송수단 때문에 그 성읍에 가서 창고문을 열고 쌀과 곡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입적이 23절, 24절인데 23절 보면은 거기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앞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너희들로부터 돈도 다 받고 짐승들도 받고 심지어 너희들 몸까지 땅까지 다 받았는데 종자를 주면서 말이에요. 씨드. 종자를 주면서 이 종자를 가지고 땅에다 뿌려라 그랬어요. 23절에.
그리고 제가 21절을 설명한 그 내용이 뒷받침되거든요. 요셉은 거두어 들인 것이 목적을 가지고 거두어 들였고 나중에 주기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씨앗까지 주면서 이 땅에 심으라. 없는 사람이 살게 된 거죠. 없는 사람이. 어느 나라든 여러분 이 빈부의 차이가 없으면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빈부의 차이가 많은 것이 문제이지. 잘 먹는 사람은 뭐 배가 뭐 너무 불러서 죽고 못 먹는 사람은 없어서 죽고 그러면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분배가 나와 있잖아요. 앞쪽에 이제 땅을 각 서읍에 옮겨서 땅을 몇 마지기씩 뭐 아니면 수십 마지기씩 줬는데 그 준 것도 중요한 것은 이 24절이 있어야 유익하거든요. 아니 땅 10마지기 줘놓고 바로 임금님한테 한 80% 바쳐라. 너희들은 20% 먹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만 죽어나죠. 그러나 이 요셉은 그 24절 말씀에 가면은 5등분 추수를 해서 5등분 하여서 그 20% 5분의 1은 바로 임금님께 바치고 너희들은 80% 농사지은 거 먹고 아이들도 주고 부모님도 주고 가축들도 먹여 살리라.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이렇게 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땅도 주고요. 종자까지 주고요. 그 수리수 시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다 한다고요. 나라가 다 하고. 근데 80%를 백성들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두어 들인 것과 주는 것의 균형을 맞춰서 땅을 정복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6.25 사변 나고 왜 우리 남한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건 한국전쟁 6월 달에 일어나기 몇 달 전에 토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방금 설명한 걸 잘 들으세요. 옛날에 한국도 땅 많이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이 가져요. 이 밴쿠버만한 땅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농사 다 못 지어내고 그걸 이렇게 나누어요. 뭐 요 교회 주위에 있는 요 땅은 A라는 사람, 저쪽 나이트 저쪽에는 B라는 사람,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추수한 곡식은 주인에게 바치도록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오늘 이 80% 농사한 사람 먹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바치도록 했다. 그러니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고생은 죽도록 하고 자기 먹을 것은 없어요. 겨울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찬물 마신다고요. 그런데 6.25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남한에서 토지개혁을 싹 하니까 지금 요셉처럼 땅을 싹 갈라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도 땅을 가지고 부자 땅을 뺏어가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산당들이 내려왔는데 공산당 박수 치겠어요. 내가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잖아요. 내 땅이 가난한 사람도. 만약 그때 토지개혁 안 했으면 공산당 내려왔으면 어서 오십시오 했지요.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남한을 지켜주셔서 공산화를 막았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 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지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한 것, 오늘날까지 이 토지법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요. 그게 이 에집트 땅에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쭉 황실에도 인정하고 수백 년 지난 뒤에까지 이어왔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거두어 들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질에는 철학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바꾸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거두어 들인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절대 안 줘요. 거두어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시네라 차인표 부부 그 참 믿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역자들보다 그 정신 신앙심이 훨씬 나아요. 그 연예인들이 돈 쓸 때도 많고 그렇게
자기들 사치할 때도 많고 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IT 지진 때 1억이나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날 수 있는 아이들 못 찾았다고 막 기도하면서 울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두어 드리는 것만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한번 나가면 뭐 수천만 원 번다면서요. TV에도. 거두어 드리는데 만약 거기서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주일날 사진이 나왔었는데 한창우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일 동포예요. 우리 1.5세들 코리안 재패니스라고 그러죠. 제일 1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은 뭐 우리 신앙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만 그분의 그 정신은 참 좋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연세가 80인데 재산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뭐 그래서 이번에 지진 나고 쓰나미 날 때 그분이 그 토요일까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통계를 쫙 보니까 일본 해외에 따져서 가장 많이 지진 구호를 위해서 성금을 낸 분인데 한국 돈으로 100억 우리 자녀들 10 밀리언 성금 내놨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참 저는 기뻤기도 하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낳아준 조국은 한국이고 내가 16살부터 여기에 살았으니까 나를 키워준 조국은 일본이다. 그러면 키워준 조국을 어떻게 우리 한국에게 못된 짓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내놓겠다 했어. 10 밀리언. 그리고 더 내놓겠다 앞으로.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다 그랬어요. 그 안 믿는 분인데도 어떻게 어떤 철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버는 것은 기술이고 그 우리 신앙적으로 바꾸면 돈 버는 것은 은사고 쓰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그 공부해서 얻는 결과는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내 잘 먹고 내 훌륭하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고 쓰면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맥락을 달리해서 그렇지 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이에 고하에 관계없이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